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또 특별히 그 왕 되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의 죄의 형벌에서 자유,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왜 종려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나심부터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항상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왕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이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려온 왕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 명칭이 정해지게 됩니다. 포로 후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떤 왕을 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라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왕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또한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이 어디서 나오게 됐냐 하면 바로 이 모세의 출애굽 배경과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상당히 많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올 메시아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했던 그 사역처럼 모세의 사역과 흡사하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뒤이어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도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느냐 하면 모세와 같은가? 모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즉 새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왕적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그와 같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참 이스라엘, 혈통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는 참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11명도 아니요, 13명도 아니고 왜 12명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죠. 근데 마띠아를 뽑아서 12라는 숫자를 억지로 채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그래서 우리 해보면 재밌어요. 이게 있었네. 세상에 이런 그림이 있었네. 버섯, 자, 국자 이런 거 찾은 기억이 있으시죠? 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출애굽 이미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숨은 출애굽 이미지 찾기. 예. 저랑 같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이 동방박사들이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절하고 갔죠.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밤에 이제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낮에 가면 그 행적이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면 되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됐지요.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집트에 죽기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세아의 배경은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어릴 때 불러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어릴 때 불러냈다, 이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지만 그 이집트인 애굽에서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불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볼 때는 헤롯의 위협 때문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숨은 그림 하나를 찾았죠. 마태가 알려줬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통하여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죠. 근데 사실 헤롯이 속였죠. 헤롯이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이렇게 말한 건데,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죠. 약간 속인 자가 속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2살 아래로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출애굽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배경이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숫자가 너무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생육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얘네들 안 되겠다, 일을 막 무지하게 시켜가지고 애를 못 낳도록, 피곤하면 애를 잘 못 낳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을 엄청 시켰어요. 그런데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학살 계획을 세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한테는 우리가 갔더니만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꾀를 내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이를 나일강에 뭐 어쨌든 뭐 갈대상자를 하든 어떻게 해서 띄우면요 죽습니다. 강에 띄워진 아이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강에 이 스티로폴 통에 애 담고 이렇게 띄우면 여러분 애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서해 바다로 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아이들이 죽었어요. 학살을 당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모세는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이지요.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나일강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 아이들의 죽음과 함께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도 그와 같이 그 출애굽 때와 같이 베들레헴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2살 아래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럼 이 배경을 성경을 잘 보시면 라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라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7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에 북쪽에 라마라고 있는데, 이 라마라는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집결했던 장소가 라마입니다. 요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라마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왜 라헬이 운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베들레헴이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베들레헴이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서 울음소리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다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을 슬퍼하며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내용이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에는 없어져서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없어서 없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없는 것과 없어지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예레미야 31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1장 16절 이하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15절만 아주 슬픈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슬픈 사건이 있지만 이 슬픈 사건을 회복과 기쁨으로 채워주겠다라는 예언이 예레미야 3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서 베들레헴에는 큰 슬픔이 있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 자체는 사실 포로로 잡혀가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지만 이제 후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슬퍼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그러나 이것이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슬픔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헤롯이 언제 죽었느냐 하면 이거는 역사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세푸스든 과거에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헤롯이 BC 4세기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은 이제 1세기 혹은 BC 1세기에 탄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BC 4세기 이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니까. 그래서 후대에 연도를 정할 때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BC 4세기에 죽게 되는데 이 헤롯이 34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34년을 통치하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죽기 전에 월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유월절을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 BC 4세기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월식이 있었던 데를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4년 3월 12일과 13일 밤에 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4월 1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BC 4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 그 한 달 사이에 어느 시점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나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헤롯이 그러면 그 앞에서 헤롯이 2살 이하로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2살인가? 그냥 동방박사가 이 예수님께 절한 때가 예수님이 마구간에 있을 때 동방박사가 가서 절했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동방박사가 절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헤롯이 굳이 2살 이하가 아니라 1살 이하, 6개월 이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2살 이하로 했을까? 이게 의문이 생기고요. 이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러분 여기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할례를 하고 정결 예식을 위하여 베들레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레위기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도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할례하고 33일 동안 여인은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깐난쟁이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적어도 41일이 지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8일 후에 할례를 행하고 아이가 탄생한 후 41일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애굽에 내려간다는 말이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요 내용이 뭐냐면 극빈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전에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했다면 이미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된 것인데 지금 이 정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방문하기 전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날 연극할 때 마구간에 동방박사들이 가잖아요. 그죠? 수년간 그렇게 알아오셨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자라는 의미에서 한꺼번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 설치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마구간에서 집으로 바꿔야 되고 하니까 그냥 마구간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정결 예식이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연구를 했을 때에 주전 7년 그러니까 BC 7년 5,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성과 토성이 일직선에 있었고 그 목성과 토성이 일직선으로 있을 때 마침 화성이 그 사이를 지나간 때가 있었대요. 그때 이 세 개의 별이 일직선에 있으면서 빛을 아주 강하게 발현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그때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가설입니다. 보통은 이제 초신성으로 많이 알고 있죠. 어떤 특별한 별이 폭발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큰 빛을 발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초신성, 그 다음에 목성과 토성과 화성의 일치.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좀 천문학적인 자료나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사료 그리고 여기서 2살 이하로 죽인 그 아이들을 죽이게 한 것으로 봤을 때에 헤롯이 BC 4년에 죽었는데 영아 살해 사건은 BC 5년에 그러니까 한 해 전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 죽게 되고 한 1년쯤 지나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 머무른 기간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온 때가 한 3세 이상 되었을 때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거는요, 주님 만나봐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래도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여기까지는 결론을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표자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게 되고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사실은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은 거죠. 헤롯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찾던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숨겨진 출애굽 모티브인데,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노리던 자라고 해서 단수처럼 보여지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하나만 소개하면 표준 세번역 출애굽기 4장 19절에는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복수형이죠.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영어 번역본을 봐도 다른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봐도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모티브를, 요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서 가지고 와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듯이 예수님도 역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출애굽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세가 예언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이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헤롯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헤롯에 이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있고 그 총독 위에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독 아래에 몇 개 지역이 몇 명의 왕들이 다스리는데 그 4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고 그 아래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북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은 누가 다스렸냐면 역시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가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지키는데, 이 안티파스는 아켈라오보다는 좀 순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죠. 22절에 보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유대의 아켈레오가 무서워서 옮겨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갈릴리로 가도록 지시함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온 4장에 가면 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고, 23절에도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본문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 근데 거기에 관주, 흔히 각주라고도 하는데 관주 그 기역 혹은 1번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동음이의어라는 것,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럼 밤 그러면 뭡니까? 이쪽에서는 밤 그러면 낮밤, 어두운 밤 이야기하고, 한쪽에 배고프신 분들은 먹는 밤, 우리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동음이의어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배고프다 할 때 배는 이 배죠. 그 배가 참 맛있다 그럴 때는 먹는 배예요. 배 타고 가자라고 할 때는 타는 배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제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제르라는 것이 바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가지라는 나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사렛, 이 가지라는 도시가 생겨났고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이 나제르에서 나왔다라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다른 해석 두 가지는 더 있긴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이 나시린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 외진되고 워낙 조그만한 도시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은 교육도시도 아니고요, 아주 비천한 도시입니다. 선지자로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갈릴리 그저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 큰 도시에서 활동을 해야 무슨 선지자 활동을 하지, 나사렛? 그 조그만한 도시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라고 할 정도로 작은 도시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해온 또 이제 개역 성경도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받아들여서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나제르가 나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이미지에 대한 숨은 그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찾았냐 하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새 이스라엘을 건국하실 모세와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내용, 그 성취는 탄생 때부터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딴 데서 메시아 찾지 말고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에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배웠듯이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를 위하여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성경의 표현을 말한다면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말씀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천국 백성, 대한민국 사는 것은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끊어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또 복음 전파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참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죄악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성경의 가치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또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